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영광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제 소개를 좀 하자면요. 저는 서울대학교 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다시 경북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하나만 해도 가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을 2번이나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항에 고려니 기쁨의 치과 원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항 기쁨의 교회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에서 바이블톡이라는 성경 묵상 프로그램을 직접 원고를 쓰고 진행을 하며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포항 극동방송의 직원분들과 운영위원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함께 기도하는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를 8년 정도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와 포항 극동방송에서 1분 칼럼 방송을 오래 했고요. 그리고 포항노회 중고등부연합회 전 회장인데 수요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과가 수요일 오후는 이제 진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회를 지금 제가 6년 동안 인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네 치과 원장인데요. 뜻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것저것 시키면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한 200여 회 정도 간증 집회나 여러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요. 오늘 이곳까지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는 강의는요, 원래는 제가 이제 동성애 쪽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여러분이 유튜브에 김지연 동성애 또는 뭐 제 이름 윤정배 동성애 치시면 동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또 아셔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할 주제는요, 소그룹 인도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학 강의 같은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하지만 뭐 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자가 하는 게 아니라 동네 학원 원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BS에서 왜 우리는 대학을 가는가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옛날에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예시바 대학교라고 유대인들이 다니는 대학교가 나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두 명이 붙어가지고 싸우듯이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일반적인 도서관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시끄러우면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눈치를 받는데 여기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논쟁 벌이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묻자, 맞아요. 이것은 독특한 학습 방식으로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 배우는 하브르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브르타 들어보셨죠? 그죠? 예, 하브르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하브르타의 뜻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짝. 예,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둘이서 하는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학의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당신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받은 교육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교육인 거죠. 도전하고 도전받는 것, 그게 뭘까요? 게임인 겁니다. 시합이고 경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승부욕이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 사람의 맥시멈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유대인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통해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또 학생이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다 보면 사고가 명확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걸 기억하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학생 인터뷰에서 보면 우리 중에는 말로 할 수 없으면 모르는 거다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 생각할 때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느끼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면 터무니없는 소리가 들릴 때가 많죠.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들이 한 명이 이제 3학년 올라가고 한 명이 7살이 됩니다. 그런데 둘이서 이제 맥카드인가요? 그거 터닝 맥카드 그거 게임을 이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설명서가 있어요. 3학년짜리 애가 읽어줍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긴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간주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모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설명해봐. 그게 무슨 뜻이야 하니까 설명은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안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제가 물어보면 다 안돼요. 그런데 설명을 못합니다. 근데 자기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잘 모르는 거죠. 예, 어렴풋하게 아는 겁니다. 하지만 말로 할 때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죠.
2013년도에 노벨상 수상자 12명 중에 6명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해뿐 아닙니다. 보통 3분의 1 많으면 절반 가까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고 그 노벨상뿐 아니라 스필버그, 영화계, 정치계, 경제계, 문학계, 학문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가장 탁월한 업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브르타라고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EBS에서 실험을 했어요. 조용한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칸막이가 쳐져 있고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혼자 공부하는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공부방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칸막이가 없죠.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 있는 친구들도 보이죠. 칠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한 명이 듣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똑같은 분량을 똑같은 시간을 주고 EBS니까 수능 출제위원들에게 문제 출제를 부탁합니다. 다양한 형식의 양질의 문제를 해서 이제 시험을 딱 치는 겁니다. 예,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이제 시험을 치는 건데 치고 나서 이 조용한 공부방의 학생들은 막상 시험지를 받으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말하는 공부방의 학생은 왠지 우리가 더 잘 쳤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아는 것은 이게 넘어가고 모르는 것만 먼저 공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걸 메타지능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메타지능이 뭐냐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능이 바로 메타지능입니다. EBS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상위 1%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 대상으로 이 아이들의 특징을 조사합니다. 암기력 테스트를 해요. 암기력 테스트 결과 이 상위 1%에 드는 아주 똑똑한 애들이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암기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평균 점수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아이들은 자기가 몇 개 맞힐지 정도를 거의 정확하게 맞춥니다. 예. 일반적인 아이들은 자기의 예상이 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뛰어난 아이들은 적게 외운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 적게 외운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시험이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죠? 이제 중학교 1학년 또 자율학기제가 되면서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수단이 참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초등학생들도 전국 학력평가 이런 걸 받습니다. 예, 그래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쳤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짜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전체 평균을 보니까 빨간색 조용한 공부방은 평균 48점, 그리고 말하는 공부방은 평균 76점이 나왔습니다. 조용한 공부방은 절반도 못 맞췄고요. 말하는 공부방은 4개 중에 3개 이상을 맞춘 겁니다. 예.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앞서가는 거예요. 예.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현상을 심리학자가 나와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놀랐을지 몰라도 이게 심리학자 눈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해보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구별이 명확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그리면서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랑을 약간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경북대 치대를 들어갈 때 경북대 전체 1등을 했습니다. 선서를 하고 들어갔어요. 사실 제가 서울대 의대를 가도 최상위권 성적이었습니다. 고3 때도 제 동기가 고등학교에서 서울대 법대를 5명 갔거든요. 저희 반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6명 갔는데 제가 전교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중학교 때는 반에서 10몇 등을 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성적이 확 뛰었는데 그 노하우를 약간 나눠줄까 합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공부를 할 때요. 쭉 계속 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다가 중간중간 접습니다. 접고는 눈을 감고 방금 봤던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때로는 백지에 써봅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 그게 내가 아는 거고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게 아는 겁니다. 보면서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인류 천재 최고라고 하면 보통 그 누구죠? 폰 노이만, 예, 아인슈타인도 꼽지만 폰 노이만을 보통 많이 꼽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나 휴대폰도 다 이 사람이 개발한 거죠. 예, 컴퓨터의 기본 구조를 만드는 분이고 헝가리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헝가리엔 당신 같은 천재가 어떻게 많아요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 하냐고, 천재는 폰 노이만 한 명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 사람의 공부법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나는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구성화시키는 겁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언어로,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금 이것을 얼기설기 만들어내는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을 칠 때 우리가 아웃풋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인풋을 합니다. 듣고 보고, 인풋. 하지만 인풋과 아웃풋은 전혀 다르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자꾸 아웃풋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 학습법인데요. 이분이 방금 그 심리학자가 이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는 걸 제시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듣고 만 24시간이 지났을 때 얼마를 기억하냐 봤더니 평균 5% 기억하더랍니다. 책을 읽고는 얼마나 기억할까 봤더니 평균 10%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사용하면 20%, 30% 느는데 가장 많은 효율을 보는 것이 바로 서로 설명하기. 그렇게 하니까 하루가 지나도 90%를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5%, 10%의 효율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80%, 90%의 효율을 가진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그만한 성취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노벨상 별로 못 탔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세미나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잘 안 넘어가서.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방송실.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초보교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뭘까요? 바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요즘 워낙 좋은 달변가들, 아까 우리 앞에서 강사하는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너무 잘하시고, 제가 이런 분들과 같이 산다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저는 제가 한 거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발음도 안 좋고, 사투리도 섞였는데다가 말도 막 또박또박하게 못해요. 그런데 너무 잘하시고 하는 그런 강의조차도 애들이 들으면 졸려합니다. 때로요.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가 애들에게 혼자 계속 말하다 보면 아이들의 정신은 저 안드로메다로 엉뚱한 곳으로 가 있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는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상반된 심리가 같이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도 말하고 싶다. 나도 나를 표현하고 싶고 나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그 한 가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기가 두렵다는 그 마음도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실수하진 않을까? 아니면 말했는데 틀리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 이렇게 말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이 두 가지 심리를, 이제 상반된 심리에게 충돌하는 가운데 많은 애들이 이제 입을 닫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꾸 말을 시키라고 하면, 교사분들이 말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또 선생님이 계속 혼자 말하게 되는데,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교사 바로 왼쪽부터 해가지고 한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예측 가능해요. 이제 한두 명 지나면 내 순서가 오겠구나. 그리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임의로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어떤 아이에게는 중복되게 기회가 가는데 어떤 아이에게는 기회가 안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아이는 좀 마음의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방향으로 쭉 돌아가서 말한다면 모두에게 기회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처 첫 번째 사람 준비가 안 돼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패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도는 동안 그 사람은 또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 의견도 듣다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말하지 못해도 내가 첫 번째라서 말 못했는데 한 번, 두 번 지나는 가운데 이거 말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친구에게도 이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말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주지 않되 자신이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어떤 소외감도 들지 않게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나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 저는 이걸 많이 씁니다. 얘들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니? 오늘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 등장인물은 몇 명이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주인공이 누구야? 굉장히 쉬운 질문입니다. 초등학생도 답할 수 있는, 그래서 초신자라 하더라도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그죠?
너무 어려운 문제면 교회를 오래 다니라야 되겠지만 초신자도 답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이제 순발력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항상 던지면요, 아이들은 예측을 합니다. 아, 이제 설교가 마치고 공과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이 질문을 하겠구나. 그러면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기억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설교 본문을 한 번 더 보려고 하겠죠. 그죠? 예, 저는 공과 공부의 많은 목표 중에 중요한 것이 목사님 설교에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석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단어 뜻은 뭐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이 사건의 의미는 영적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 예, 아이들과 나누고 또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질문. 그 상황에서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너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어? 하나님 너에게 뭘 바라실까? 이런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 질문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이제 뼈대를 이루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제가 더 말하는 의미가 없겠죠. 가장 유용한 질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질문, 질문의 마스터키, 질문의 절대반지, 질문의 왕입니다. 예, 이 질문이 뭘까요? 제 앞에는 지금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5분의 선생님이 앉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예상이 없었던 갑자기 질문을 합니다. 예,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1번 선생님. 예. 네. 어떤 질문, 유용한 질문, 예,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생각이 안 나면 패스하시면 됩니다. 패스. 예, 2번 선생님. 지난주에 뭐 했니? 지난주에 뭐 이제 좋습니다. 예, 예. 3번 선생님. 누구 나온 주인공이 누구지? 네, 좋습니다. 예, 4번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패스. 패스. 예, 5번 선생님. 패스. 패스. 네, 네, 좋습니다. 예,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유용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설교 중에 너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뭐였니? 예, 다른 방식으로는 밑에처럼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또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왜 유용하냐면요,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요, 교사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아이들마다 다 다릅니다. 때로 엉뚱한 대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표현한 기회를 얻었을 때 아이들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긴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걸 다 기억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한 말씀 또는 한 구절,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화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습니다. 애가 예를 들면 짤막하게 대답을 해요. 뭐 문장이 아니라 뭐 단어로 대답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래?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고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 또는 그렇구나, 좋은 생각이야 라는 식으로 호응을 해주고 공감해주고 칭찬해준다면 아이는 더 좋아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런 추가 질문을 통해서 더 나눔을 또 나눌 수 있고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나 큰 글씨로, 예, 또 빨간색으로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 건지고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공과 공부할 때 한 사람부터 쭉 돌아가면서 패스한 사람 다시 돌려가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아이들의 닫혔던 그 말문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했어? 이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구나, 깜짝깜짝 놀라시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오늘 앞에 방금 했던 1번부터 5번 선생님들 계신데요, 이분들에게 또 제가 질문을 할 텐데, 예, 아마 좀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피지 이야기를 옛날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한 분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섬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가 지금은 복음화율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젊은 선교사들로 이루어진 그 무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섬마다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그 중에 한 섬이 식인종이 사는 섬이 있었습니다. 예, 아주 잔인하고 또 난폭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들도 가기 꺼려하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갔다가 순교하기도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두 젊은 선교사님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이제 죽게 되신 거예요. 이제 묶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언어가 통하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마침 그 부족의 추장이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중환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성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추장에게로 좀 안내해 달라고.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교사님들을 추장과 만나게 해줍니다. 뭘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죠? 이 성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셔서 영접하고 이거 풀어주라 그러고 잘 대접을 하고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추장을 전도하고 이제 가는데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부족의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다시. 그리고는 이 사람들을 다시 거칠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추장이 죽은 겁니다. 그 짧은 새에 추장이 죽고 이 부족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아군을 이제 가지고 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고 추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인하죠. 이게 eat alive, 산채로 먹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묶어놓고 추장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식 가운데 시체로 누워있던 추장이 되살아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그 부족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랍니다.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겁내하는데 추장이 안정을 시키고 나 유령 아니라고. 나 죽었던 거 맞다고.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어딘가를 갔는데 거기는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고 너무 빛나는 곳이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모세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내가 살아난 거라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또 살아있는 실제하는 천국과 복음인 그 사실들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추장이 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부족이 90%가 넘는 복음의 의를 기록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또는 다른 질문,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인데 1번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부분이 네. 서프라이즈한데 네. 예수님도 그 죽으신 자를 살리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그게 과연 실제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게 진짜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죠?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제 사람에게 끝난 것처럼 보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행하시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놀랍지만은 추장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 더 인상이 깊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생명보다 영생이 더 중요한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제가 끝부분을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추장은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사명을 다하고 이제 천국에 갔는데요. 나사로도 결국 죽었잖아요. 그죠? 이 추장은 또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뭐 불치병이 나아도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추장이 아무리 그 죽음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평생 믿어왔던 신념을 내려놓고 신념 체계를 바꾼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눈에 보이는 기적은 아니지만 어쩌면 그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내가 죽을 때 와서 부처를 믿으라고 한다면 믿기 쉽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련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예, 감사하고요. 또 나누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타이밍이 딱딱 맞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감당치 못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말씀도 떠올랐고요. 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저는 추장님이 모세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분이 너무나 신기했고요. 또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또 예수님과 성령의 인물들을 직접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
흥분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거기 보면 그 천국을 묘사하잖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곳이었다는 그곳이 우리가 갈 곳이 제가 갈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참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성경은 참 실제적이고 흘러간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이제 현실인 거죠. 또 있을까요? 예, 저는 아주 난폭하고 또 잔인하고 네, 특히 이 사람들이 식인종들인데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점이 정말 인상이 깊었고요. 네, 또 살인자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극렬한 마음으로 여기셨고 또 일꾼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계속 보내서 결국 정말 그들을 구원한 그런 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도 이런 식인종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돌아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늦은 사람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예, 또 있을까요? 혹시 있으시면 예. 예, 그 젊은 선교사 두 분이 그 들어간 자체가 내가 보니까 놀랐는데 그 전에 그 선교사 한 분이 그 돌아가신 거 뻔히 보이면서도 뭐 결과로 봐갖고는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저 같으면 그 섬에 들어가면 또 끔찍하게 그 죽는 거 뻔한데 야, 그래 들어갈 수 있을지 참 놀랍습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그죠.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죠. 예, 죽을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 죽을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지 않았을까. 그 땅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아픈 마음이 보여지고, 너가 나를 위해서 가주지 않겠냐라는 그 권고하심, 온유하고 자비하시지만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두 분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예, 살려고 들어간 게 아니죠. 이제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한 부족이 다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순종의 기적, 이 두 분의 이 순종의 기적이 없었다면 그 뒤에 모든 기적 중에 하나도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들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셔. 하나님은 전혀 변함이 없단다. 그런데 너의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흔적이 하나도 없다면 그건 어쩌면 너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몰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실 때, 너에게 공고하실 때 성령님이 너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그때 너가 외면하고 너가 불순종하고 한다면 그분의 음성은 점점 들리지 않게 된단다. 하지만 너가 순종한다면 그분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쌓인다면 너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샘플을 보여드리는 건데 그다음 또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것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제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군데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말씀부터 우리 1번 선생님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네, 그 다음 마가복음 말씀은 이번 선생님 혼자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 선생님께서 요 페이지를 다 읽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말씀은요.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3번 선생님, 예, 그 다음 본문 읽으시겠습니까?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어려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며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4번 선생님께서 요한복음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읽은 4개의 본문 말씀을 이제 살펴보았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네, 말씀 보니까 부자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또 있나요? 네, 존경받는 공회원입니다. 네, 공회원은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70명의 사람을 말하는데요. 재판권까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 더하기 판사 뭐 이 정도 되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였죠. 또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긴 걸 보면 조금 소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 영적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와 함께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네. 그들의 교례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정죄받을 때 예수님의 편에 섰어요. 네, 이 예수님 정죄 받을 때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대다수가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악의 길로 갈 때도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내놓았어요. 네네네. 또 자신의 소유를 실제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믿음을 삶으로 입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 알죠. 네, 물질을 어떻게 쓰면 보면 압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비한 쇠무덤, 예, 큰 거죠, 그죠? 그것을 예수님에서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 질문 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을 우리는 어떤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요셉을 칭찬한다면 어떤 부분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용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무서워 이래 도망갔는데 네. 빌라도 앞에서 그 당돌이 그 요청을 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는 걸 보면 원래 대범하기보다는 좀 소심하고 겁도 있는 편인데 그래서는 좀 쉽지 않은 용기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말 위기의 순간에 뜻밖의 인물이 용감히 나섰습니다. 예수님 사형 집행됐으니까 이제 죄수의 우두머리잖아요, 그죠? 죄인의 우두머리고 그 잔당들도 제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 다음 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어떤 네, 분? 예.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네, 그 용기라는 것도 이 믿음에서 나온 것 같다, 그죠? 예,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그 의미가 죽음으로써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안목과 눈이 있었습니다. 뭐 주변 상황이 휩쓸리지 않았죠. 예, 또 있을까요? 예수님이 잘 나갈 때는 드러내지 않다가도 오히려 예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때 자기를 들여 헌신하는 모습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많이 와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별로 오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기 폭발일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장 약할 때 다 떠났는데요. 그때 홀로 그 옆에 선 모습이 더 귀한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예, 아리마대 요셉은 일반 사람이 아니고 공의원이면서 또 그의 위치가 공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기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들보다. 또 그렇지만 또 부자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부자니까 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이제 원래 가진 게 많을수록 모험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보수적이 되죠. 이제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넘어지면 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더욱 빛나는 것은 잃을 것이 많은 상황에서 큰 대가를 치르고 내린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약간 비유는 안 맞지만 예를 들면
그 대선 주자 중에 굉장히 그 비웃음거리가 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을 막 우리가 지지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좀 무시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사회적 명성이 있는데 그런 명예에도 아마 손상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일 겁니다. 예. 또 있을까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의외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예수님의 제자나 가족들이 그 나와갖고 뭐 이렇게 좀 나와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저기 사형수들이 죽고 나면 가족들이 와갖고 이렇게 시신을 뭐 이렇게 좀 정리하고 하는데 좀 의외의 인물인 예.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도 장례식 치르면 누가 합니까? 가족들이 하죠. 그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합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심리적 부담이 없습니다. 누구도 요셉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킬 수도 없고 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뭐 가족, 12제자 그리고 저 끄트머리쯤 어디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의 눈치나 그런 언질이 없는 가운데 순수하게 자기의 뜻만으로 했다는 게 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또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에 네. 예수님께 꼭 필요한 부분을 섬겼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네, 그때 요셉이 나선 거죠. 예, 또 있을까요? 네,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위험한 일인데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죠. 예, 되돌려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그랬던 거라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한 명이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이제 그 순원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이렇게 청중들이 더 많이 말할 수 있게 이끌어주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쓰는 방법이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자, 소크라테스와 유대인과 예수님의 공통점. 예, 돌발 질문이죠. 우리 1번 선생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산교육? 산교육. 예, 2번 선생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모르시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패스. 예, 3번 선생님. 예, 패스. 4번 선생님. 예, 패스. 예. 5번 선생님. 예. 예, 네. 그 일을 안 해도 네.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큰 그렇네요. 예,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가지고는 네. 일을 그렇죠, 하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여기 다섯 분 말고 뒤에 회장님부터 해서 뒤에 계신 분들, 예. 이 세 소크라테스, 유대인, 예수님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겠는 분 있으십니까? 예. 제가 갑자기 물어가지고 아마 시간이 있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질문. 맞습니다. 예. 아유,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물어봤는데도 대답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질문.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을 이제 처음 봤는데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이 소크라테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그의 대화법이 삼파법이라고 나옵니다. 삼파법. 삼파가 뭐죠? 산모가 애 낳는 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애를 낳게끔 도와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의 유명한 사람들 다 찾아가요. 그래서 진리가 뭡니까? 라는 그 질문을 자꾸 던져요. 그러면 뭐 음악가, 예술가, 뭐 웅변가 다 각자의 대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을 자꾸 던져요.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나중에 모든 사람이 공통되게 하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그리스의 모든 사람을 다 찾아봤는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다들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착각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 뭐죠? 너 자신을 알라 그거죠. 그죠? 그게 뭘 알라냐면 외모나 이런 게 아니라 너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그리스를 다 돌아보니까 그 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신탁을 받습니다. 이제 무당한테 어떤 신탁을 받는데 어떤 신탁을 받냐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이런 신탁이 이제 신의 신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설마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똑똑한 사람들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결론이 신탁이 맞았구나. 나는 내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 모르더란 겁니다. 이 무지의 지, 이게 자기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없으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죠. 진리를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무지의 지를 가진 자기가 역시 가장 똑똑하구나 이 말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나오는 건데 그때 소크라테스가 썼던 대화법, 진리를 깨닫게 하는 법이 바로 삼파법. 계속 적당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자기가 직접 진리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요. 예,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녀오면 오늘 학교에서 무엇을 땡땡땡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뭘까요? 무엇을, 한국 사람은 무엇을 배웠니? 그러죠. 예, 유대인들은 뭐라고 물어볼까요? 그렇죠. 물었니? 예, 질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학생이고,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인 거예요. 예,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이 좋은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상이 그런 거잖아요.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운 질문을 꺼내고 그 질문을 탐구해서 솔루션, 답이 딱 나오면 그게 이제 노벨상으로 연결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질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 또 다른 질문 어떤 거 하셨나요? 1번 선생님 혹시 기억나신 거 있어요? 괴롭습니다. 1번님. 예, 혹시 있으신가요? 백신 패스. 네? 패스. 2번 선생님.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3번 선생님. 패스. 예, 4번 선생님. 예, 패스. 예, 5번 선생님. 패스. 좋습니다. 예, 남은 선생님들 중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들으니까 생각나셨죠, 그죠? 예, 다들 아시지만 저렇게, 아웃풋이 되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아웃풋이 되는 것, 예, 메타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방금 말씀하신 것 말고도 늘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질문하셨습니다. 수도 없이 질문하셨습니다. 그건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저는 초성을 제시해 줍니다. 비읍, 이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뭘까요? 비읍, 이응. 병원? 예, 예수님, 예, 병을 낫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예. 예수님 늘 질문하셨어요. 비읍, 이응을 통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비유, 맞습니다. 예, 동시정답이 나왔습니다. 예, 비유. 예, 비유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니? 이것의 영적 의미가 뭐겠니라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낑낑낑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안 풀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예,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질문하십니다. 바로 풀이해주지 않으세요. 먼저 생각하게 하십니다. 교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많은 비유로 이야기하셨고 늘 물으셨기 때문에, 늘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은총이지만 소크라테스도 예수님의 그 격부를 찧었기 때문에, 예, 그 삼파법을 썼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성경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구약의 정신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하브르타 방법을 통해서 너 학교에서 뭘 물어봤니? 이 질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하게 하고 좋은 질문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것을 계속 알아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학습 효율도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죠? 피라미드 삼각형 90% 가장 높습니다. 예. 주일학교도 학교입니다. 예,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하고 더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또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1번 선생님부터 한번 나눠보시겠습니까? 네. 답이 예. 한 개가 아니고 네네네. 좀 무궁무진하게 많네요. 네네. 질문은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답은 여러 개인 질문. 이런 것을 열린 질문이라고 합니다. 예, 아니요로 끝나는 스탑 때는 그런 닫힌 질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 또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나 장점이 있을까요? 네, 말씀 안에 해답이 있다. 그렇죠. 예. 말씀 안에 답이 있으니까
애들이 말씀을 더 들여다보고 더 꼼꼼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평소에 안 쓰던 머리 쓰는 것 같다고. 예. 그렇게 표현한 분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을 해야 되니까 집중해야 되겠죠. 예. 또 있을까요? 예, 더 오래 기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교육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또 있을까요? 예. 네. 좀 이렇게 스스로 뭐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그죠? 예. 스스로 깨닫게 해줍니다. 예. 자기만의 보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들은 거랑 내가 깨달은 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 또 있을까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딴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 졸리거나 지루하지 않다. 시간이 금방 간다. 뭐 그렇게도 표현했던 것 같아요. 예. 또 있을까요? 예,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들을 수 있어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함께하는 지체들, 동료들, 동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서로서로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옆에 친구가 굉장히 멋진 나눔을 했어요. 예, 그러면 선의의 자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어떤 좋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 또 있을까요? 예. 예,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네. 내 수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그걸 네.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 집 아들 수준을 알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아직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있을까요? 그 선생님들은 예. 그 학생들이 뭘 알고 있는지에 네.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한테 뭐 가장 인상 깊었니? 그 대답이, 그 말이 그 아이를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고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의 말에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또 있을까요? 예비 리더를 네. 발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 그 순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분순을 하려면 그죠? 예. 새로운 리더를 해야 될 텐데 가르치면서가 있고 어떤 영적 깊이가 깊은 깨달음이 있는 그런 친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있을까요? 네. 리더는 네. 미리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고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이게요, 사실 이 선생님의 역량을 많이 길러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면, 질문을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질문을 할까? 답이 한 8개, 10개 나오는 그런 질문을 궁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적어요. 예. 그리고 아이들 공부 시간에 그 질문을 던지면 거의 예상한 답이 많이 나옵니다. 간혹 가다가 예상을 뛰어넘는 답이 나오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나머지 사람 다 합한 것만 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됨과 공동체와 연합으로 만드신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 지체만으로는 생존이나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 또 있을까요? 리더의 보태는 예. 말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그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말에 이렇게 격려해주고 또는 뭐 잘못된 게 되면 수정해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준다면 아이들이 흐릿한 게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 또 어떤 면이 있을까요? 예,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네. 전체 그 네. 반 친구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각자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말을 좀 더 얹어줘도 시작이 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자기 생각인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한다. 이해되시죠? 그죠? 남편을 이기고 누르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로 세우셨거든요. 권위자로 리더십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남편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예. 아내가 생각을 슬쩍 넣어주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게 정말 지혜로운 남편을 세워주는 그런 아내가 되는 거죠. 또 있을까요? 그 생각만 하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일 뿐인데 네네. 이거를 정리를 해서 말할 수 있는 이렇게 훈련에 이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들도 언젠가는 교사로 서고 그죠? 예비 리더도 결국 나의 리더로 섭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죠? 예. 또 있을까요? 네.
일방적으로 들은 말이 아니라 네. 내가 입 밖으로 낸 말이라서 네.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어떤 모임을 갔어요. 그런데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 예, 뭐 돈이나 어떤 부담을 내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말을 안 하면 됩니다. 예, 말하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제안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말을 안 하면 책임을 안 질 수 있어요. 예, 아이들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지키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일관성을, 자기 존중감을 가지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있을까요? 네, 학생들도 네. 의견을 말하며 참여할 수 있고 이 모임이 즐겁고 네네. 소속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 말하는 게 참, 제가 제일 앞에 이제 이중적인 마음 말씀드렸잖아요. 부담이 되면서도 또 참 말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어느 모임에 갔어요. 모임에 갔는데 그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왔어. 그러면 그 모임은 좋은 모임입니다. 그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날 내가 완전 쭈구리였어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왔어요. 그러면 다시는 그 모임에 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 못하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게 여러분이 배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있을까요? 네, 그 학생들이 이야기할 때 선생님들은 쉬거나 네. 생각을 더 정교하게 다듬는 네네.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이게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하면 좀 지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저 혼자 계속 이야기하면 지칠 텐데 여러분이 도와주시니까 저도 쉴 수 있고 예,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실 겁니다. 청개구리. 예.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그죠? 예. 청개구리 말 안 듣는 그 말썽꾸러기 청개구리. 그 청개구리는 엄마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자, 손 들어 볼 겁니다. 자, 이거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청개구리는 엄마를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자, 1번 사랑했다. 손 들어 보세요. 예. 내려치고요. 이거 문제 함정이 있는 것 같아. 안 사랑했다. 분들 안 사랑했다. 분들 괜찮아요. 예. 안 사랑했다. 한 분도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뭡니까? 사랑했다. 정답입니다.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정답입니다. 야, 기발하시네요. 야, 정말 맞습니다. 그렇죠. 그죠? 사랑했다가 안 사랑했다? 반대 아닙니까? 근데 안 사랑했다가 사랑했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거나,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다 사랑했다고 하셨으니까, 예,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왜 청개구리가 엄마를 사랑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 1번 선생님부터 한번. 왜 청개구리는 엄마를 사랑했다고 생각하셨어요? 아까 손 드셨거든요. 네. 그 비가 올 때마다 네. 일단 울잖아요. 네네네네. 아이고 우리 엄마 무덤 떠내려간다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그 우는 걸 봐서 그런 행위를 봐서는 네네네. 사랑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사실은 제가 어떤 데 가니까 제 교사 세미나를 좀 많이 다녔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엄마 말 안 들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엄마 말 계속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 들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안 듣다가 마지막에 한 번 들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분이 방금 우리 선생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비가 올 때마다 울어요. 지금도 비가 올 때마다 웁니다. 요즘은 좀 이제 개구리가 많이 사라졌는데 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엄마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죠. 예,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는 엄마가 거기다 하라고 했으니까 물가에다가 무덤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지켜야겠고 그런데 물이 불어서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면 어떠나 이 아픈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게 언제세요? 저는요 울 때요. 네. 그냥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데 너무 죄송해서 그냥 하염없이 울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무 큰 은혜를 주신 근데 나는 너무 청개구리 같이 부족한 모습이니까 그게 마음이 아파서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 한 번도 운 적 없어.
그런 분 아마 예수님 아직 못 만난 분일 확률이 높아요, 사실은. 예,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 예, 어떤 이론으로서 그 기독교를 받아들였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개구리는, 예, 반주 부탁드립니다. 예, 청개구리는 그렇게 예수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청개구리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자기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하는지. 그냥 노는 게 재밌었죠. 엄마의 마음이 뭔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죽고 나서 알았죠? 엄마가 자기의 어떤 존재이고 엄마가 없다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아픔이 된다는 걸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상실감 가운데 이제 안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분이었는지요. 난 도대체 뭘 위해 살았지? 난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서,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서, 뭘 그렇게 잃어버릴까봐 정작 나를 사랑하셨던, 내게 가장 소중했던 그분을 숨겨두고 또 부끄러워했을까? 그 아픔과 후회 가운데 아마 그는 빌라도를 찾아갔을 겁니다. 이 과거의 요셉은 형편상 지금 좀 예수님을 내가 멀리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 가까이서 모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에게 나중은 없었습니다. 청개구리가 언제까지나 엄마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어머니의 죽음이 왔던 것처럼요.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닦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순간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못 박히신 손을 보고, 그 발을 보고,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를 보면서 먼지 투성이가 된 그분의 몸 구석구석을 깨끗이 닦아드리면서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울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임을 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청개구리처럼 늦은 후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더러워진 몸을 씻어줄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몸을 닦아줄 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 그 귀한 예수님의 몸이 비와 바람에 상하고 거친 들에 버려졌는데 다들 피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를 보세요. 코로나19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고 욕을 먹고 때로 오해를 받고 위축되면서 예전에 당연히 있었고 누리던 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당시의 무리들이 그랬듯이 설물처럼 빠져나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군중들이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가는 그 군중들, 예수님께 무엇 하나 얻어먹을 거 있을 때, 뭐 하나 예수님 때문에 덕볼이 있을 때 그때 따라다녔지만, 인기 있을 때 그렇게 가까이 가기 원했지만 더 이상 내게 위기 없고 이제 예수님 죽고 오히려 그분이 부담스러울 때 서서히 거리를 두고 오히려 세상편에 서는 그 사람들 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자만이 이 시대에 이때 끝까지 남는 거예요. 왜냐고요?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나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 고초를 내가시고,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나가실 때 주님 마음에 단 한 가지 있었어요. 우리가 있었고요, 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영어롭게 하라고, 이 복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는요 그냥 이리저리 떠밀려가다가 그냥 사람 눈치 보다가 그렇게 요셉처럼 후회하는 그날이 내 마지막 날이 될까봐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비 올 때마다 정교육 우리가 울면서 후회하듯이 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지금 주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기는 그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모든 거짓과 음란과 탐욕의 제약에서 저희를 지켜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만지셔서 고치시고 낫게 해주세요. 세상의 가치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늘의 뜻을 쫓게 해주세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어린아이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헐벗고 줄인 심령들이 오니 주님, 그 십자가를 심령마다 배겨주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 있나이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그 말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를 배우신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온다. 아마 그 목이 걷고 오만하며 교만하고 무시하고 그 마음이 굳은 우리들이 오나 주가 부르셨기에, 주가 배우셨기에, 주의 주께 교만로 우리를 배우셨기에 부끄럽사오나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정부에까지 찼사오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오나 아마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있다가요 주님의 끝없는 긍휼하시 한없는 자비하심을 있다가요 우리가 나아가고 저 아이들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정을 긍휼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을 불쌍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마의 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마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의 바랄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부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지혜가 없고 우리 안에 명절도 없으며 우리 안에 그 능력도 없어. 아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와 같이 되었사오나 아마 거짓하는 되었다니까 전쟁의 뼈만 남았다니까 하나님, 복음의 불모지였다니까 나무 앞에 엎드러지고 돌 앞에 절하던 우상 숭배의 땅을 주님 세계 선교의 앞잡이로 아버지가 잡아는 그 나라 그 민족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몸된 교회 외경을 모아주시고 아마 세상의 민자가 아니라 말씀의 민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 목자 되신 아버지 그 성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도나오니 아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이곳에 있사오니 아마 우리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니 아마 우리가 주를 바라고 또 말했사오니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고대하고 또 고대하였사오니 아마 저 북녘땅 돌리며 아버지 저 땅에 대해가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들이 아마 교만에 취하고 세상부에 취하여 아버지 저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 다시금 아버지와 성령의 불을 내어주사 아버지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사 다시금 괴롭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시작해 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가 근간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푸른 무릎이 우리의 깨어진 심령이 아버지 우리의 눈에 아버지 주를 향한 통곡의 그 기도가 아버지 그 눈물이 있을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권능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아버지 주말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날이 그때가 아름답게 오기를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